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오늘 바이블 캠프로 외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민족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민족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안에서 끝인가요? 세 가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국민, 영토, 하나,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들이 그 광야 안에서 잘 다져졌고, 또 율법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주권이 성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밟는 땅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늘 믿음으로만 보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날이 곧 오겠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작은 모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지체가 돼야 됩니다. 지체는 하나됨이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에 묶여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몸된 지체라고 하죠. 그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뭘 공격할까요? 그 꼴을 죽어도 못 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깨는 일들을 또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신 것, 또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것도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고 그 가정을 세우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출애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본인이 알 거예요. 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해 보시면서 나의 출애굽이 뭔지를 아마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기도를 짧게 하면요, 늘 내가 하던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한계를 넘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마치 영어도 1시간 하면 내 안에 있는 건 다 쓰는데 1시간이 지나면 뭘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막 단어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문장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뭘 가지고 말을 걸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기도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봐 내가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통하여 출애굽되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다스리라. 그게 뭐예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자로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녀도 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자예요. 그러면 오너한테 혼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내게 주신 재산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자, 잔고가 얼마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게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쇼파가 200이네. 인테리어를 바뀌겠네. 우리 이 생각하죠. 물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누리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반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살아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평안이 뭔지 아시죠?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의 휴식과 쉼은 누릴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냐 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아이가요, 가장 평안할 때는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예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때 새근새근 잠도 자고 트림도 잘하고, 그렇죠? 배변도 잘해요.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낳아놓고 20년 30년 동안 보지 않다가 어느 날 만났어요.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몰랐니? 그러면 얘가 아버지셨군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럴 수 있는 아들이 있어요? 뭐야,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늘 매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조심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을 때 우리는 다 될 것 같아요. 이겨낼 것 같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 정도의 파도쯤은 내가 힘껏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 예전에 해봐서 될 줄 알아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또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서 너무나 힘겹다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마음을 다져먹는 것 안 돼요. 그것으로. 작십삼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근육을 키우는 거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제가 늘 청년들한테 가면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가 재벌이다. 이건희 회장이라고 치자. 몇 조를 머리 베개에다가 깔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사인만 하면 그게 내 거 된다. 당신은 어떻게 살겠는가? 당장 직장을 때려치고요. 내가 이렇게 안 살죠. 뭐 얘기해요. 겨울에는 하와이 가고요. 또 여름에는 어디 가고요. 뭐 이렇게 살지 못하러 내가 이런 폭염을 견디고 살아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는 거죠. 누가 뭐 말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당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우리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 아니에요. 그 정체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힘겨운 삶을 견뎌내고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다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에 목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을 뭐와 같다고 얘기하죠? 강시요? 예? 박쥐라고 하는데 뭐 다 다르죠. 근데 제가 가져온 건 박쥐예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는 거죠. 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요즘은 박쥐가 배트맨이라서 이 시기 참 많이 개선돼요. 이곳에서 속하지 않고 저곳에서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도 속하지 않고 저 땅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중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중립군. 회색지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누가 싸우면은 얘기해요. 야, 얘기해봐. 네 말도 맞는 것 같고,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야, 사이좋게 지내. 왜 그래요? 얘 말 솔직히 조금 더 얘 말이 땡겨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걔랑 싸움을 감당할 자신도 없잖아요. 괜히 이런 걸 가지고 관계가 흐트러지기도 싫잖아요. 회색지대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놓고 나중에 친구가 가서 A라는 친구, 야, 너 그때는 왜 내 편을? 야, 그때 네 편을 들어서 되니? 뭐 쟤한테 가면, 야, 너 진짜 실망이다? 에이, 야, 네가 좀 그러려니 해라.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걸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양다리를 거쳐놓는 거예요. 중립, 회색.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회색지대가 없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요, 어떤 때는 세상이 너무 선해요.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박지, 회색지대 정말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답게 살아. 저기 갔을 땐 이러고 저기 갔을 땐 이러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스스로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우리가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또 얘기하세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부모들이 자기 학교 다닐 때 공부 참 안 해놓고 자식들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그렇죠? 나는 어렸을 때 습관이 엉망진창이었으면서 자식의 습관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온전한 부모세요. 내가 누구니까 넌 이렇게 하라. 뭐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빛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자에 너는 누구냐? 자녀다. 라는 것을 오늘 자신의 존재에서 드러내면서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배웠죠. 신의 산에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임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난 아니에요, 이건 이만큼 큰 교만 덩어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의 세자들을 보면요, 우리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세자들의 공부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벼슬 아치지만 되게 스승님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뭐 사서삼경 뭐 이런 거 다 배우는데, 그 중에서 세자만 배울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뭐죠? 제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세자가 돼본 적이 없죠. 제왕학이죠. 왕이 되는 법도를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영의정 아들이 보고 있으면 뭐예요? 영모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자는요, 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왕학을 배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도를 배워야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배워야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너의 삶의 명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면요, 야, 너 장사한다고? 그래, 장사 시작해. 잘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저 초등학교 입학해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와라. 거기서 끝나는 부모 없어요. 가방이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 물통도 필요하고, 신발 주머니도 필요하고, 이것들 다 챙겨서 학교에 보내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너 자녀다, 할렐루야지? 야, 감사하게 생각해가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내가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됨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받고 뭘 해야 돼요? 우리 어제 금메달 땄죠, 축구. 참 후반전을 못 봐서 참 죄송한데 꼭 가셔서 하이라이트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됐을 때 그냥 자녀가 된 호패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등록증을 발부하고 끝나고 권세를 가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법도에 대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의적을 보고 영의정님 오셨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높이시면 어떡하십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이건 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정에게 잘하였도다 하대해야죠. 그럼 영의정은요 젊은 왕에게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안에서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더라도 머릿속에 칩이 깨어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재미없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엄마의 하나님인지 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주권, 그 다스림,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있죠. 그 안에 속하여자 하는 과정이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없다고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종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나 수많은 증거,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얘기하지 못할 증거들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요. 열심히 희생해서 자녀를 키워놨더니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철이 안 든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과정을 겪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철이 들어가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것이 급하고 내 일을 세워야 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진정한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남자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자분들이 더 확신이 있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이 믿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지체가 되면 한 마음을 품게 돼요. 같은 사랑을 갖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무 좋은 말이죠. 됩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안 되니까 거짓이야. 저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이거 찾아보라면 막 땀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찾아보세요. 땀 좀 흘리더라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겸손한 거 하나도 어렵고요.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어렵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없고요. 나 살기 급급한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는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순종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순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제가 부족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늘 다 부족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기 너무나 부끄럽게 부족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안 돼요? 죄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보다 죄성에 더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에이씨 안 돼. 세 번 했는데 안 돼. 그만둬. 때려줘. 다른 말씀 할래. 에이씨 빌립보서 안 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권. 하나님 나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이런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와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조절이 안 됩니다.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갈이라고 했는데 혀에 좀 제갈 좀 어떻게 아름답게 좀 채워주세요. 불편한 거 말고 좀 예쁘게 아름답게 좀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규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긍휼히 여겨보고 싶어요. 겸손한 게 뭔지 정말 보여줘 보세요.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명확해졌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린 절규해야 돼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절규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아십니까? 우리 넌센스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 아무것도 잘 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아셔야 돼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나오는 사람이죠. 에스더가 왕비죠. 아하수에로가 왕이고 이제 후처로 들어가는 왕후지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면서 에스더를 길러낸 양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짧게 얘기하면 바사 제국에 2인자가 생겼어요. 우리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처럼 제2인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만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너희들 이 사람이 2인자가 되었기에 너희 인정하라. 가면서 무릎 꿇고 절하라.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 2인자임을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하면서 하만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을 해요.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그것도 왕의 칭령을 해서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것도 바사 제국의 국민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게 포로로 잡혀온 주제, 이 유대인 주제, 그 사람은 생각해 좀 쓰레기 같은 게 저게 나한테 절을 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디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절하면 절하고, 아니 무릎 꿇고 절하는 그냥 묵도 하는 척하면 이렇게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나중에 독이 올라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저거 모르드게만 이제 눈에 들어오면 저 유대인들 저 쓰레기 같은 거 다 죽여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족시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절 한 번 했으면요 미움도 안 받아요. 절 한 번만 했으면요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겪지도 않는다고요. 또 하만이 죽은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에스를 읽으면 답이 없어요. 모르드게 이게 성격이 더러웠나? 너무 곧았나? 너무 곧으면 부러지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있는데 답이 여기 있어요.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눈치 보는 거예요. 좀 해. 야, 하만 장난 아니야 지금.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인 거예요. 아니, 다른 유대인은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자존심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심 때문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아마 인물이 어느 정도 출중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노예들은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근데 요셉을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이게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요셉, 에이, 눈 딱 감자. 그리고 옛날에 청소를 하면 이게 웬 떡이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뭐라고 해서 나아갔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왜요? 지금 모르드게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절에서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그냥 아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란 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 회사 들어갔는데 회식 때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아구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대표님이 제 뒤통수를 치셨어요. 모든 직원이 있는 데서. 에이 새끼. 그때 그 수치심이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이등면 때 밥을 먹는데 빨리 먹으라고 식판으로 그 조교가 제 머리를 쳤거든요. 그거의 수백 배의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혜가 없었죠. 좀 더 지혜롭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계가 있어야 돼요. 용기는요, 뭐가 용기인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 가는 게 용기예요. 용기를 가져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말씀대로 뛰어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용기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라디오들 들었는데 극동방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 자신이 아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천하면, 선택이 되면 극동방송에서 전화를 연결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근데 몇 번을 들었는데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분을 막 기도해주고 설명하는 목사님이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야, 저 사람은 영업을 해도 정말 본 왕이 되겠다 생각될 정도로 정말 또박또박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붙잡아내고 끌어내는 게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을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은 뭐 되게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다가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을 연결해서 3자 통화를 하는데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님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관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저 형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관심이 있대요. 저 형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나도 신뢰해 보겠대요.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따라 해보겠대요. 그리고 저 형님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서 다녀보겠대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는 참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면, 얼마나 신실하시면 이분이 형님을 보고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저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겸손함이 얼마나 묻어있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존중함이 얼마나 넘쳐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듣고 감격했어요. 막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이렇게 난 멋지게 좀 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지더라고요. 이분이 형님에게 왜 그러면 이 형님을 존경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냐면 이 형님은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형님을 제가 굉장히 오래 봐왔는데요, 변함없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 그게 지금 이러한 결과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 정체성을 가진 자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재수없어. 야, 너만 깨끗한 줄 알아? 우리 전도사들도 그래요. 가서 신방하고 하면 감사원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저는 거의 받질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려고 노력해요. 근데 워낙 주의 종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또 그거를 감사를 다 물리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겪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낼름낼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게 한 번을 받아야 될 것인가? 30% 확률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을 거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의 기준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의 자긍심, 그 안에서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일이 스카웃이 됐어요. 스카웃이 돼서 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돈을 많이 준다, 뭐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은 뭐예요? 색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안에서의 명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지키며 자신감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존중받으셔야 돼요. 목사는 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물론 목회자들은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안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도 치열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로켓포 하나씩 날려주는 거죠.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계전투에서 짠찐하고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적지가 무너졌구나 그러고 이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죠. 그러면 메이데이 23.5도 북위 얼마 폭탄 투하하라. 그럼 우리가 또 기도하죠. 주의 종이. 그럼 뭐가 돼요? 비행기 뜨는 거죠. 다다다다다 하고 또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존감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어요. 깨끗이 살아가면 다 재수없다고 얘기하고요, 다 핍박해요. 너만 똑바로 사느냐? 야, 유난 떨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고요. 제가 좀 묻어서 들어오니까 제 안에 있으니까 나 좀 묻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지를 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돼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요, 식당에 가면 이렇게 했어요.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요, 맛이 없잖아요. 나와요, 그냥. 돈 내고 하시면, 당신 양심이 있어? 이 음식을 팔고 돈을 받아? 정신 차려. 이러고 나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완전 또라이죠.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차가 앞에서 끼어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서 너를 끼워준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앞을 끼우고 막 막아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막 뭐라고 하죠. 방언을 쏟아냅니다. 세상에 방언을 쏟아내죠. 우리는 이런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나를 자존심을 긁었어? 날 손님 대우 안 했어? 이거 주인 오라 그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차 앞에 꼈어? 이런 XX 같은 놈. 방황.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앞에 꼈어요? 끼어라. 이건 잘 안 돼요, 성격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저희 애들이 그래요. 앞에 딱 꼈어요. 아빠 왜 껴줘요? 뭐 이러면. 야, 딱 봐봐. 저 똥줄이 탔어. 화장실이 급한 거야. 나도. 그것도 바뀌어. 저거 봐. 봤지? 저거 싸면 안 되는 거야. 가야 돼. 저 차는 가야 돼. 그러면 잘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식당에서 막 탁탁 나요. 막 탁탁. 그럼 마음이 상관없고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을 했구나. 저 자녀의 성적표를 개판으로 받아왔구나. 저 부모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먹이고 학원 보냈는데 소망이 없겠구나. 나라면 던졌겠다. 저 정도 하면 양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 뭐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진다는. 우리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이고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필수 조건 1순위 뭐예요? 정체성을 찾는 것.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거울 보면서 선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머리는 떠가지고 미용실을 바꿔야겠어. 이거 하지 마시고 처음 한마디를 하세요. 넌 하나님의 딸이다. 머리 뜬 것도 하나님이 너무 귀여워하신다. 오늘 내 힘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내 상태와 관계없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귀여워요? 하나님 오늘도 저 이뻐요? 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 맨 마지막 절 중에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세상 말로 갈고요, 힘들게 해요, 핍박해요, 뺏어갈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실 거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돌이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믿음이에요. 이건 못 뺏어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요 이런 거 신경 쓰고 키우셔야 돼요. 성적 좋다, 명문대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직장 가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버리세요. 뭘 가져가야 돼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그걸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안아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회사가 잘 돼서 많이 고용하는 거예요. 회사 잘 돼서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한 명 더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키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출애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